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댁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을 겁니다. 깨지지 않는 사기, 좀 비싼 그릇도 있고, 또 재질이 이렇게 그래 비싸지 않지만 다양하게 쓰는,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키도 크고 멀쩡하고 든든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참 그 사람이 속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외모도 별로고 좀 이렇게 사람의 매력이 끌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을 알아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본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외모도 출중하고 내면도 본받을 만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공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속사람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외모가 그렇지 못하면 속사람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르치는 본래의 의미를 5장에서 쭉 설명을 하셨죠. 한 6가지로 나뉘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을 들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금 수정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6장에 나타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종교마다 해야 될 의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 거의 이제 한 뿌리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은 이제 알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이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한다. 그래서 육신 5행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5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서 엎드려서. 아마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한 번은 메카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5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종교의식입니다. 이걸 꼭 해야지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알라를 믿는 이들이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이제 세 가지 중 그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해요? 헌금도 해요. 또 기도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종교의 그 진리를 따라서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행하는 마음 자세가 틀렸다. 그렇게 경고하며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상을 다 받은 자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1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하지 않도록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그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의를 행하는 그 자체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요. 의식이라는 건 뭐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바로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될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또 밤이 되면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좋습니까? 칭찬하는 게 좋습니까? 칭찬하는 게 좋지요. 잘한다고 하고 참 예쁘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시나 예쁘다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참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세요. 오늘 너무 곱게 입고 오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또 남자들은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네, 멋지다. 그런 말도 있지만 참 당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 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올라갈 때는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추락할 때는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마약을 하게 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다가 타락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2절도 한번 끝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부터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했으니까 상을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의미와 가치와 유익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잘 보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유익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구제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것과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했다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 사람에게는 비록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오직 사람과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한다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위험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을 얻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만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흉을 봅니다. 어떤 흉을 보느냐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지 않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율법을 잘 가르치느냐?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시장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하고 저명한 분들. 똑같은 말을 해도 유명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건 파급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묻혀버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연거푸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성도들이 오면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반겨 맞아주신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특별히 수고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지켜온 자를 더 뜨겁게 환영하면서 맞아주시는데 어느 한날은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주님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 목회 열심히 하고 오신 목사님이신데 왜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고 다른 성도님처럼 반기시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일어났다가 그 목사에게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안 일어나신대요. 좀 씁쓸한 얘기죠.
뭐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가 구제인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때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나팔을 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불면서 구제헌금을 모은다. 그러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제헌금을 하면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구제헌금이 모여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할 때, 구제헌금을 할 때에 나팔이 불렸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누가 주목을 받겠습니까? 구제헌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지. 야, 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시선을 끌기 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팔을 부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주목받으면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고 칭찬받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이 위선의 그 단어의 의미, 그 단어의 출처가 어디냐면 연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을 하면 누가 등장하죠? 배우가 등장하죠. 배우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품과 상관없이 배역을 맡기면 그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역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라면 착하게 연기해서는 안 되죠. 그 연극에 맞는 배역을 맡았다면 그 배역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얼굴 표정도 흉악하게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팔을 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은 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뭘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정말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네 자신도 모르게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의로운 일을 나팔은 심지어 불지 말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조차 모르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해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라. 요즘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시는 것처럼 고통의 대명사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무튼 마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욥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욥 자신에게 대한 육체적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기게 해서 그 종기를 7그릇으로 끌어도 가려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욥과 욥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그래서 그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 권면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권면하면 욥이 대답하는 그 대화의 장면들이 이제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 받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네가 지었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자기도 해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친구들은 계속 나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동방의 훌륭한 자다. 예전 성경에는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욥기 9장 11절에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우리를 안 알아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도 하나님 존전 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돈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나왔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경제도 있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왜 참석했으며 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깨닫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때문에 사람의 의식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한번 참석하고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 헌금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조금 드렸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남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솔직한 마음.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돈이 다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내 신앙이 사람의 눈치와 자신의 체면 때문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잡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일도 그러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의식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행한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다스립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배 아파서 난 아들, 딸들을 어떻게 그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의 의를 행함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신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를지라도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떠벌리면서 나팔 불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되게 의로운 행동,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6절.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도 똑같이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갔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됩니다.
또 그게 참신앙의 근거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 보고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사로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심지어 목사님이나 중직자도 모르게 몰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상이 뭐냐면 기쁨의 상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몰래 도와주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칭찬받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는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의로운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래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몰래 쌀도 넣고 가시고, 심지어는 몇 천만 원 든 봉투를 놓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곳곳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선에 머무르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서 봤지만 우리의 선행은 그들과 선행과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의로운 행위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의식함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가겠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렵니까? 단순히 사람의 칭찬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에 쌓아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모임 가운데서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기관장님들, 유명한 인사들을 다 모았답니다.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서장 뭐 해가지고 내노라 하실 만한 분들은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다 이제 선포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사진을 찍잖아요. 만약에 이제 주위에 뭘 드리면 쌀을 쌓아놓는다든가 또 용품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알게 해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반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알아주던 말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묵묵하게 하면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거 다 아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칭찬받고 우리를 격려하고 야, 그 교회 참 좋다. 그 교회에 착한다. 그럼 또 위안이 되지요. 더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오른손을 모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목사님이 뭐 잘했다고 수고 한마디 했다고 안 해서 서운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 앞에서가 아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인정이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았사오니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상급을 바라며 오늘도 은밀하게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